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동역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동역자 디모데. 이 동역자는 아무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철책 사이에 어린아이가 사자 구경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그만 이 어린아이가 목이 쏙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사자가 어흥 하고 표현을 하면서 아이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장사들이 이걸 열라고 해도 이게 쇠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쇠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애를 빼냅니다.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습니다. 나중에 장정들이 이 쇠를 갖다가 필라고 하는데 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역에 감히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아들은 없었지만 오늘 디모데를 이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 빌립보는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저 춥고 외로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빌립보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로마 감옥에 왔다가 병이 났습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이 치료되어서 이제 막 병세가 좋아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계속 있다 보니 빌립보 지역에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돼서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내가 오늘 디모데 목사님을 그 교회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를 대신해서 주의 종을 파송하는데 디모데 목사님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바울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자기가 재판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간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빌립보에 갈 수 없다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동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님을 그 교회로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런 인정을 디모데 목사님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동역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는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터키 쪽에 많이 가죠. 거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2차 선교는 어딜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 지방. 그리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게 2차 선교입니다. 쉽죠? 3차 선교 맨날 얘기 들었는데 그럼 3차 선교는 뭘까요? 1번 더하기 2번입니다. 터키 지방 갔다가 그리스 함께 양쪽 지방을 다 돈 것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즉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너무 맞아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휙 갖다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와중에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야, 이 복음 전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엄청나는구나, 두들겨 맞고도 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때렸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해보면 재밌습니다. 부모님이 같은 동족 아닙니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헬라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엄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엄마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게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입니다. 이 외조모의 이름이 로이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로이스. 로이스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었고 유니게라고 하는 그 엄마도 믿음이 좋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엄격히 따지면은 아빠는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생활 풍습을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도 이방인이면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어도 이 경우에는 엉뚱하게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디모데처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녀요. 엄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이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집안에는요, 아빠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이 자녀들이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의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들이 내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혈통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중심으로 뒀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율법, 토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남자 혈통이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의 품은 내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어머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셔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영적인 아들들, 딸들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안 믿고 이상한 짓 하던 사람들도 엄마의 기도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디모데 이방인의 아버지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19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서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곧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로 보낼 건데 주 안에서 바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소망이 탄생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별짓 다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을 때는 쓰임받지 못해 아예 그릇이 깨어져 버리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음식을 담아서 주인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선물 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그릇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던 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복음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바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벌떡 일어났던 장면, 감옥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디모데는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좀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구장님들 주의 종들의 동역자시고 서로 하나님이라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물질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것도 동역자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동역자입니다. 근데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유니게 루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의 믿음 가지고 자라난 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다음사다,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로 세워줬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참된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면 한 번만 더 아멘 해보시죠.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동역자도 될 수 있고, 감옥에 갇힌 자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된 동역자는 믿음이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오페라 가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자기 자녀들이 대화하는 걸 듣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아빠는 이 도시의 시장하고 친구다. 우리 아빠는 저 유명한 의사 선생님하고 친구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너무나 이 오페라 가수가 감동을 먹어서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래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는 시장 잘한다, 무슨 어떤 유명한 사람을 잘한다, 명성 있는 사람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한다라는 마음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계셨는데 그가 200명을 실험했습니다. 어떻게 실험하냐면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에게 편지를 잘못 보냅니다. 근데 그 표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 편지가 하선원 목사님께 배달이 돼야 되는데 권사님 편지가 엉뚱한 대로 잘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체국을 다시 우체국에다 가지 마시고 지인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하선원 목사님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문구를 적어놓습니다. 권사님이 이걸 딱 봤더니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김영건 목사님, 하선원 목사님 아세요? 알죠. 저희 동역자가 함께 목회하는 분입니다. 좀 전해주십니까? 그러면 1단계로 전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없어요. 우리 송혜한 장로님 혹시 하선원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는데 조정혜 선생님이 알려나? 그래가지고 조정혜 선생님이 가져갑니다. 조정혜 선생님 수소문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김영건 목사님 갖고 옵니다. 이래서 대략 6단계를 거쳤더니 거의 다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하선원 목사님에게 편지가 배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6단계 네트워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어느 곳에 가든지 6단계만 거치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못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4천에 8천이고 다 아는 사람이 연계되면 누구나 6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동역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분도 동역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동역자로 연결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이 있는데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스터 조 지라드가 결혼식에 갔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하객들이 한 250명이 모인 거예요. 장례식에 나서 장례식에 또 갔습니다. 영업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2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야, 사람이 보통 결혼식 때도 장례식 때도 한 250명은 오는 거 보니까 누구나 다 250명 정도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뭘 판매할 때, 자동차를 판매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한 자매님이 자동차를 사러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어린 자매고 자동차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사러 왔는데, 정현 자매님, 이 자매님에게는 적어도 250명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젊지만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룰 거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므로 이 참여를 지극정성으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 5년 뒤 세월이 지나니 이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가 팔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도 그분을 통하여 250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엮여서 6단계를 거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엮이게 되듯이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250명, 또 250명 이러면 수천 명이 연결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동역자를 찾을 때도 한 동역자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250명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 또 다른 250명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아하, 믿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250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D.L. 무디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에게는 R.A. 터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생키 선생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D.L. 무디 선생님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은요, 파더 노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러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맨 끝에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혼자 달려는 홀로 아리랑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연결이 되어 있고 동역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불어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더불어 영성.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사도 바울의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루포와 인사하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연결되었더니 수많은 연결고리가 태어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잘 연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믿음의 동역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신앙과 삶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신앙과 삶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 거기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20절 말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디모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완전히 믿어서 디모데밖에 없다, 이 사람이 제격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같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하라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참 재밌습니다. 저를 비춰주시죠. 내가 만약에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혼을 같이 했다. 혼을. 이 혼의 세계는 지정의가 있거든요.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동역자가 있는데 이 동역자가 내가 마음이 똑같다,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슬픈 것을 보면 같이 운다는 거,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분도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야지 할 때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의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 말 속에서는요, 완전히 같은 비전을 품고 그의 지적인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의지적인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과 동역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정말로 혼을 같이 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동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과 동역자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혼을 같이 한다, 또 똑같은 한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뜻 가지는 것이 뭐예요? 혼의 세계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너 나 닮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누구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누가 나의 동역자다 그러면 이분도 나도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이 뭐냐면 내가 이처럼 예수님과 혼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있는 디모데도 저랑 혼의 세계, 생각, 감정, 의지가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니 빌립보 성도님들은 누구랑 같이 한 뜻을 품어야 돼요? 디모데 목사님과 이제 한 뜻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도 꼭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복음 금종교회 전 성도들이 질문 드립니다. 조중희 선생님 닮아가야 돼요? 김영근 목사님 닮아가야 돼요? 다 맞지만 정답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역장도 닮아가고 교구장도 닮아가고 담임 목사님도 닮아가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같은 뜻을 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재밌는 게요, 20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어떻게 생각해요?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여기서 보면요, 진실이라는 마음은요, 이게 헬라어에서만 쓰이는 아주 재밌는 건데 친족끼리 쓰이는 거예요. 친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합법적으로 내 아들 같은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내가 그냥 어떻게 다 만나고 제자가 됐고 나랑 같은 동역자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이라는 말은 진짜 친족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서자가 아니라 친자예요. 친자. 이 디모데는 얼마나 나랑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디모데는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친족이 되는, 즉 내 영적인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는 거기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엄청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혼의 세계가 같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 동역한다는 것이 이런 은혜구나. 어저께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번에 우리 새가족 초청하는 집회는 첫째, 직접 전도하시거나, 둘째, 중보기도 하시거나, 셋째, 물질로 후원하시거나,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톡방을 공유를 하고 어제 전도들을 나갔는데요, 우리 화명에서도 전도, 모든 교우들이 전도해가지고 제 카톡이 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 할렐루야.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보면서 교구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부산대 앞에서, 또 어떤 분은 화명성전 앞에서, 어떤 분은 저 먼 곳에서 다 우리 교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자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제가 공유를 했고, 제 생각을 성도들이 공유를 해서 함께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게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할 때 그 공동체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한 뜻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하는데 하자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2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디모데 빼고 다른 사람들이 동역자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일은 원어에는요 자기 이익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일을 하지만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동역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오니 디모데는요 누구의 일을 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렸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동역자가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눈에는 이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2000년 전으로 한번 가서 마치 역할극처럼 해봅시다. 더러는 나를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반석에다가 무엇을 세워요? 1번 교회, 2번 빌딩. 정답!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항변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일,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의 추종자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리더인데 자기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죽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해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 이게 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동역자가 됐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셔요?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가 진짜 감당해야 될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감격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눈에 보였고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영적인 자녀로 삼아 동역자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행시킬 때는요 아무나 대행시키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대리인으로 보낼 때는요 나랑 친한 지인을 보내거나 가족을 보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저 빌립보 교회 가서 대리인으로 시킬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꿈을 꾸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순복음 금종교에서 엮여있는 사랑의 공동체여 동역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머머머, 이 일을 하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데 이게 1번입니다. 어머머머, 이 일을 하면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된데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어머머머, 여기 참석하면 내 병이 났는데 이게 1번입니다. 어머머머, 여기 참석하면 예수님이 치료해야 되는 것이, 치료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어디에 참석하셔야 되겠습니까? 2번입니다.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치료자 되는 그런 곳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동역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 교회 다니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세계 최고의 대학 간대, 내가 이 공동체 예수 믿는 데 들어가면 예수를 점점 닮아갈 수 있고 아이들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대. 어느 교회 가셔야 됩니까? 1번 교회, 2번 교회? 2번 교회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살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자녀로 바라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무엇인가? 디모데는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연단을 통과한 사람으로 우리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해 줍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연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원래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의 학습 태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하기. 이게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다, 연단을 당했다.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작.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도큐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 당했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났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 컵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컵을 굽고 나서 여기다 물을 따라도 흘리지 않고 내가 이거 깨끗이 해서 마셔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컵은 완전히 컵으로서 연단을 당해서 컵의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두들겨 보고 시험을 당해야지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연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하고 난 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돼요. 아,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던 것은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맨날 시험만 당한 게 아니라 시험을 다 견디고 일어나 봤더니 야, 이 디모데는 시험을 당하고 났더니 연단을 당했더니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가정생활 또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연단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큐멘입니다. 시험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꽝꽝꽝 도장을 지켜줘서 얘는 이 시험 중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이 아이의 연단 증명서, 친자 증명서를 확인하라면 진짜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친자 증명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믿음의 가정이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무려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을 합니다. 10년이란 시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조직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있는 거, 또 어떤 분을 10년 동안 이상 모시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자세히 관찰했으니 이 디모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었지만 도끼매 이 연단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라고 도장을 꽝꽝꽝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단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연단을 통과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통과하고 우리를 진국이라고 꽝꽝꽝 도장 찍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을 당하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동역자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는 시험을 당했는데 도킴의 시험도 통과하고 시험을 끝나고 믿음이 더 견고해 졌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는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할 정도로 위장병이 있었어요. 몸에 병이 있었던 분은 기억하시죠? 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 2월 19일 날 코로나 걸렸습니다. 건강하던 제가 코로나 걸리니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면 마음이 아이고 얼마나 아프고 긴장이 되고 전화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디모데도 병마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연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픈 자들, 또 다른 아픈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동역자가 돼서 치유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은요, 누가 암 환자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암이 힘든 병인지를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병이 있었고 10년 동안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디모데, 연단을 지냈더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숨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즉 참다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은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 불같은 시험, 이 연단을 다 통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디모데 연단 맞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서 야,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진국 같은 사람입니다. 평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정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모데는 어떻게 신앙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참된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인격의 사람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인격의, 디모데 모습을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수고하였다. 여러분, 수고하였느냐가 좀 빨갛게 색깔이 좀 틀리죠. 이게 왜 저렇게 좀 진하게 되어 있냐면, 수고하였느냐는 이 원어로는요, 종같이 일했습니다. 시작. 종같이 일했다. 가만히 디모데 일하는 걸 봤더니 수고했다는 것은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를 비워 종처럼 되셨고, 시작!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처럼 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노라.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종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수고하였다, 종처럼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수고했고 디모데도 그렇게 수고했으니 빌립보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당신들도 하늘 영광 버리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한국말로 번역된 게 수고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잘 안 썼는데 오늘 여기 이 쓴 말씀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말은 뭐예요? 종같이 일하셨군요, 이런 뜻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종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르는 디모데 생각할 때마다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종같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 디모데인데 바울을 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도왔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시작! 자식이 아버지 모시듯이 적당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듯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이 아버지께 하듯 10년을 변함없이 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 앞에서 자식이 되어서 언제나 바울에게 우선권을 주며 겸손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겸손을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이 박수를 막 받는다면, 네, 박수 치라는 말은 아닌데 이렇게 순종을 잘하십니다. 디모데는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원리더님이 박수를 받는데 나는 그 밑에 리더인데 내가 박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리더님이 박수를 받는 거 보고 기뻐하면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박수를 받는데 실제로는 그 목사님 일한 게 아니라 원리더님이 일을 하신 건데 그 원리더님이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박수를 받는다. 야, 이럴 때 그분은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주님이 바라는 인격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다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도자지 다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한 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 지도자는 아마 한 분을 모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도자라면 동역자들을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도자가 아니라면 디모데처럼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과 한 마음을 품고 정말로 종이 수고하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듯이 그분이 박수를 받고 내가 천대를 받아도 시기 질투가 안 나는 이러한 참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영적인 디모데가 되어서 아버지가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할 때 저요! 라고 손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이번엔 믿음입니다. 디모데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꼭 빼닮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23, 24절 어떤 믿음이었을까? 시작. 그러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디모데를 내가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상태예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만약 죽으면 디모데만 빌립보 교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곧 같이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시작!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손에는 샤피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그럼 뭐예요? 까먹었다.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이지만 곧 아침이 올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석방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석방되고 잘되고 풀려나고 기적을 체험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선글라스에 노란색을 갖다가 끼우면 노란색으로 보이듯이, 빨간 거 갖다 끼면 빨갛게 보이듯이, 이 안경에다 어떤 색깔 칠하면 그 색깔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칠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 확신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코드 반주해 주세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창업자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친구였던 마케팅을 진짜 잘하는 스티븐 발머라고 하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MS 회사를 갖다가 이끄는데 최정상으로 올릴 때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티브 발버, 폴 앨런인데요, 제일 오른쪽 보시면 아눕 굽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7년도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명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예요. 이 소문을 빌 게이츠가 듣습니다. 삼국지 아시죠? 옛날에 그 삼국지가 삼고 3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갈량을 유비가 얻듯이 이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아노쿠타를 얻으려고 비행기 있죠? 비행기를 타고 전용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노쿠타를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풉니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아노쿠타가 채식주의자예요. 채식. 그래가지고 일부러 자기는 정원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열어가지고 만찬을 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고초려입니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아노쿠타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돈 주고 사버립니다. 그럼 아노쿠타 입장에서 이제 사장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는 허허허 웃으면서 빌 게이츠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졸지에 아노쿠타 사장이 빌 게이츠로 바뀐 것처럼 이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삼고초려처럼 사람을 알아보는 자가 리더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을 누가 알아봐 줬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선배 리더가 알아봐 줬습니다. 바울도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디모데를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혼자 서 있으면 폐허입니다. 여러 기둥 위에다가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고 벽돌이 쌓으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기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목금종에는 여러 사람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성장될 수 없고 부흥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 하나님 나라에 다 기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리더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좋은 기둥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처에 하나님 나라 기둥이 세워지고 우리가 다 벽돌로 연결이 되고 지붕이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강건한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얻는 인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영적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는 신앙과 삶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4가지 인정받았거든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비전이 혼에 아주 똑같다고 말이라고 설명드렸죠. 두 번째, 시작.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디모데는 연단을 통했습니다. 시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사람, 진국이라는 직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시작, 디모데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